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2월 7일 됐네요 벌써. 제가 2월 10일이면 한국을 갑니다. 가서 이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번 한국 가서 미국 들어오는 날 우리 그 노숙자 하나가 저를 폭력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고소했던 이유가 이제 한국 가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거룩한 삶, 그 성화의 삶에 대해서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10번째 시간 누가복음 14장 28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알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았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31절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알아 1만으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거 분명히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세계가 온전한 나라가 없고 안 시끄러운 나라가 없나이다. 세계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시끄럽고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 시끄럽나이다. 전쟁은 여기저기서 그칠 날이 없나이다. 믿는 자의 순교는 여기저기 그칠 날이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마지막 때가 됐사오니 저희 유튜브 식구들을 이제는 숨어있지 말고 이제는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촛불로 말고 횃불로 밝힐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주의 불 안에서 타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 세상 핍박 가운데서 태워져서 이 없어지는 거 저희가 당당히 대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택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마지막 때에 순교의 기회가 왔을 때 숨지 않고 목숨을 즐겁게 주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저희들 만들어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많이 변하고 있나이다. 너무 많이 변하고 있나이다. 아버지여, 때가 됐사오니 이제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제가 이제 한국 가기 전에 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2월 10 다음 주 화요일이면 제가 한국 가겠네요. 한국 가서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한국 가면 살아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좀 너무 많이 험악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 cost your count your cost.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게 된다면은 그 계산 좀 하려는 거죠. 망대를 세우기 전에 망대를 끝낼 수 있을까 안 끝낼까. 그다음에 전쟁을 할 때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을까 져야 될까. 이거 두 개를 좀 계산하고, 그러니까 뭔가를 좀 계산하고 믿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뭐를 계산한다는 겁니까? 뭐를 계산?
지금 우리가 2026년에 믿는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계산하는 겁니까?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가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알고 버리운 자인데 믿는 척 하는 건지, 버리운 자인데 교회 가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은 건지, 아예 버리운 자인데 내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구장, 광구장, 장장장장 이런 거 하고 앉아있나? 이거 좀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해라. 너희를 시험하라고 하는 겁니다. 즉 앉아서 계산하라는 거죠. 하면 무엇을 계산하고 무엇을 시험을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오히려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즉 내가 남한테 전파한 후에 남은 천당 가고 나는 지옥 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 주님이 계산 좀 해라 라고 하는 건 어떤 뜻입니까? 교회 나가서 믿는 척 하다가 지옥 가지 말고 네가 진정으로 믿는지 천당 갈 건지 천당 못 갈 건지 계산 좀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게 신학적으로 틀린 게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게 일반 상식으로 해서 틀린 게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이거는 지금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남에게 전파하고 남은 하늘나라 가고 나는 지옥 가면 어떡하냐. 바울 선생이 신학의 3분의 1을 쓴 바울 선생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다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계산한다라고 할 때 그럼 하늘나라 갈까 지옥 갈까? 뭐 제가 노회장 그다음에 뭐 부노회장 교회 노회 서기 담임 목사 추기경 비숍이 한국말로 뭐야? 감독 그다음에 부인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전도사 구역장 이런 장장장 집사 다 했는데 이게 지금 그거 폼 잡고 교회 일 하다가 지옥 가는 겁니까? 아니면 하늘나라 가는 겁니까? 이거 좀 계산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다면은 지금 그러면 뭐를 알아야지 어떻게 계산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뭘 알아야 됩니까? 자, 믿는다라고 하는 자체가 그럼 뭔데 그거를 좀 알아야 우리가 덤벼들지 안 덤벼들지 계산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뭔가를 알아야 내가 이거를 할지 말지 그거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은 믿는다라고 하는 게 그럼 뭡니까? 뭘 좀 알고 믿읍시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보니까 25절서부터 이거는 출애굽기입니다. 성경입니다. 오케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25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되면은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시내산 올라가서 이제 10계명을 받으려 그러는데 그 40일이 걸렸습니다. 40일 동안 있다가 이제 내려오니까 그 백성 아론이 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근데 이제 그 송아지라고 하는 것이 그 중대 그러니까 그 미드 이스트에 그러니까 이 뭐죠 중동의 그 미스를 보면 그러니까 그 뭐죠 중동의 그 전설 내려오는 걸로 보면은 신이 내려올 때 금송아지를 타고 내려온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서 뭐를 했느냐? 이집트에서 하던 거 옷 다 벗고 놀기 시작했지. 근데 이게 그냥 뭐 1대1 노는 게 아니라 1대1, 2대3, 4대5 이거 완전 개판 5분 전 그런 개판이 없어요. 개판 5분 전이 아니라 완전 개판을 만들어놨어요. 이게 그냥 옷 벗고 1대1 노는 게 아니라 2대2, 3대3, 4대4, 5대5, 6대 이거는 완전히 개판에서 그런 개판이 없어요. 완전히 이거는. 근데 그걸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말합니까? 야, 하나님을 위한 사람 다 나와라. 거기 참여 안 했던 레위 지파가 나왔습니다. 레위 지파가 칼을 들고 가서 지금 모세가 십자가를 던졌는데도 아직도 텐트 안에서 놀고 있는 것들을 쫓아가서 죽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날 하루에 죽은 사람이 3,000명 가량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모세가 올라가서 40일을 안 내려오니까 백성이 아론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아론이 그럼 금송아지 만들자. 그래갖고 그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이집트에서 놀던 것 같이 그렇게 음란하게 막 놀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은 아니 아직도 하느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응?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거를 교육을 시켜서 순화를 시켜서 뭐 성화를 시켜서 뭔가 좀 다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제가 한국에서 당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젊은 남녀애가 그 교회 그 새벽기도 끝나고 그 뒷자리에서 둘이 옷을 벗고 덤비고 붙었습니다. 그거를 본 그 교회 권사님들이 하는 말이 아유 이제 자라나는 애들인데 어떻게 나쁜 말을 해. 제가 그 말 한마디 했다가 저 아주 그냥 아작이 났습니다. 제가 아니 자라나는 애들 그렇게 앞길을 막는 게 당신이 목사냐고 손가락질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제가 그 동네에서 쫓겨났습니다. 젊은 애들 앞에 길을 막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른 젊은 애들은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짓거리하고 놀아야 되는데 엉뚱한 놈이 놀았거든요. 제가 한국 가서 그 봉변동에
제가 한국에서 교회 나가서 봉변 나간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말도 못 생각 좀 해보세요. 새벽기도 끝나고 뒷자리에서 남녀가 놀았어요, 뒤에서. 네, 그거를 지적을 했다고 자라나는 애들 교화시키고 순교시키고 아니 뭐 순화시키고 해가지고 다시 써야지 왜 그 인생을 막냐고 막 저보고 그냥 아우 삿대질하고 난리가 나가지고 저는 그냥 쫓겨났어요. 그 마을에서 쫓겨났어. 난 아예 그 시에서 쫓겨났어. 내가 시에서 쫓겨났어. 시에서. 아 참나 진짜. 자, 근데 오늘 믿는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여기 친척들입니다. 사돈의 팔처럼 연결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에 나온 민족이 한 200만 명이 됩니다. 근데 그게 한 아버지에서부터 왔으니까 사돈 팔천 걸치면 안 걸치는 데가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칼을 차고 가가지고 다 그냥 아니 모세가 십자가 반을 던졌는데도 아직도 놀고 있어. 아니 뭐 텐트 안에서 노는 거 어떡합니까? 소리 나잖아 소리. 가서 그냥 죽여버린 거야. 죽여버린 거야 가서. 3,000명 이상이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한 말이 뭐냐?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즉 그 아들과 형제를 죽였으니 오늘날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기 형제, 자기 친척, 자기 부모를 죽이고 하나님한테 복 받았다니까. 아니 이거 지금 이거 분명히 지금 이거 읽었잖아요. 출애굽기에 있는 말 하는 거. 아니 제가 이런 스토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있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지키는 거예요. 뭐로 지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거룩하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라.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죠. 너의 평화와 거룩함을 쫓으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느니라. 자, 지금 이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난잡한 거 너 이거 만약에 이런 것이 있으면 네가 끊어야 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면 지금 끊으실 겁니까? 아니 저는 지금 그 시에서 제가 어느 시라고도 말 안 할게요. 제가 그 시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제가 그거 말했다가 쫓겨났어요. 이제 웃기죠. 되게 웃기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자, 이제 이게 어떤 얘기냐 하게 되면 주님이 멀리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그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을 다 추방시키고 다른 이민족이 와서 이제 거기에는 뭐 해기한 신전들도 많고 해기한 신들도 많고 이방신들이 다 와 있고 아주 그래서 너무 혼잡이 돼가지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피해 다니고 보통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혼혈이 됐어요. 이방 민족하고 혼혈이 돼가지고 이게 진짜 이스라엘 민족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아예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낮에 사마리아를 지나서 우물가에서 스탑해서 딱 이제 누구를 기다려. 근데
해가 질라고 시원할 때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 없을 때 땡볕에 물을 기르러 오는 이 여자 하나, 남편을 4번을 바꾸고 5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그 여자.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기준으로 봐도 개판이라고 본 거죠. 아니 이거 유태인 말고 사마리아 기준이라고 봐도 4번 남편이 있었고 이번에 사는 놈은 또 다른 놈이야. 그러니까 사마리아 기준으로 봐도 이건 개판이니까 해가 질 때 못 나오고 해가 하늘에 있을 때 아무도 안 나올 때 몰래 와서 물을 길어가는 그 여자를 주님이 기다리고 있었다니까. 유태인 남자가. 그러면서 이제 그 여자 하는 말이에요. 이 여자의 이름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지만 저희가 분명히 아는 거는 이 여자는 그 혼혈이고 그다음에 그 요한복음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전도사입니다. 20절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주석을 붙이려면은 한이 없죠. 끝이 없죠. 근데 제가 이걸 가지고 역사적으로 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기원전, 그러니까 주님 태어나시기 전 410년에 사마리아 그 북쪽에다가 예루살렘보다 더 멋있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한 번 더. 사마리아 북쪽에다가 그게 그 산의 이름이 그 게르짐이라 그러는데 마운트 게르짐. 근데 게르짐이요. 그 우리 한국말로 말한다면 터가 굉장히 센 데예요. 그 터가 시다라고 하는 말이 한국 표현인데 그게 어떤 말이냐게 되면 그 무당들이 그 터에만 가면 이렇게 잘 하고 주택이 터져서 나오는 거죠. 하면서 그러니까 터가 세네. 그 보통 사람 가도 섬찟해. 뭐가 왔다 갔다 하고 누가 만지고 지나가는 것 같아. 자, 그게 터가 센 자리라고 말하는데 마운트 게르짐이라고 하는 게 멀리서 봐도 섬뜩해요. 그 안에 가면 더 섬뜩해. 근데 거기다가 예루살렘보다 더 멋있는 성전을 써놨다니까. 그게 기원전 410년이에요. 근데 그게 그 유태인 정권 기원전 130년에 헤스모니안 왕조, 그러니까 그 잠깐 이렇게 독립했을 때가 있었어요. 이제 유대 지방이 잠깐 그 독립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원전 130년에 존 헤리커너스라고 하는 그 왕이 허물어 버렸어요. 그때 그거를 이제 허물어 버렸어요. 하면은 그거를 누가 지었냐고요. 그거를 누가 지었냐고요. 느헤미야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야 이게 엄청난 사람들이었구나. 이제 짐작이 가실 겁니다. 자, 느헤미야서 13장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28절입니다. 13장 28절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 이름도 하나네. 그 한국 가니까 어느 그 큰 교회 앞에 큰 돌에다가 하나님을 위한 교회라고 딱 써놨는데, 그게 그 목사가 아들한테 대물림 하면서 그 목사 아들 이름이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김하나님을 위한 교회라고 이제 그 돌에다가 그거 이제 글자 좀 바꿔야 돼요. 근데 이 사람도 하나네. 예. 근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요, 그 산발랏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오늘날 그 사마리아 지방의 지방 장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산발랏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살고 태어났던 사람들을 산발랏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수, 아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지방 장관이에요. 네? 지방 장관이 그 지방을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그 운영 체계가 어떻게 됐냐면요, 정치가 있고 그 다음에 종교가 있었어요. 두 개가 같이 하는 게 아예 신정도 아니고 아예 그러니까 왕정도 아니고 둘이 같이 가야 돼요. 신정 왕정이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하면은 느헤미야는 이 왕정의 우두머리고, 그다음에 신정의 우두머리는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십의 손자 하나가 이방이라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의 아들, 또 그 아들은 다 대제사장감이죠. 이게 다 피로 내려가니까. 근데 그 왕정을 하다 보니까 신정에 그 중요한 사람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겠습니까? 만약에 정치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계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가장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 이해가 잘 될지 모르겠는데, 그 솔로몬 왕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을 보니까 그 솔로몬 왕의 부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솔로몬 왕의 부인은 한 1000명 됐죠. 그 열왕기상 1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보면 아주 상세히 나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열왕기상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상. 이거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만 하고 지나갑시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가니까 1절서부터 제가 좀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로 통하지 말라. 저희가 정령껏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자, 이게 지금 어떤 말하는 겁니까? 솔로몬 왕이 뭐 때문에 이랬습니까?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이거 다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는 주변 원수 국가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조금만 약해지면 와가지고 쳐가는 아주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 솔로몬의 평화 정책이었습니다. 솔로몬의 평화 정책이 1000명의 여자였습니다.
그쪽과 결혼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안정시키고 넓히고 편하게 하고. 이게 솔로몬의 왕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럴 때에 대제사장은 뭐 했습니까? 보고 있었죠. 보고 있었죠. 자, 한다면은 느헤미야를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8절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었다. 이거는 지금 솔로몬 왕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한 겁니다. 지금. 아니 신정하고 왕정이 같이 가는데 한쪽을 치면 어떻게 해요? 근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누구 손을 들어줬습니까? 느헤미야가 솔로몬보다 더 성군이었습니다. 하면은 느헤미야는 누구 출신입니까? 느헤미야는 황관 출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환관이 솔로몬 왕보다 더 귀하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계산 좀 해라. 너희들 뭐를 믿을 거? 자, 너희가 하늘나라 올래? 아니면 폼 잡고 있다가 지옥 갈 교회 가서 폼 잡고 있다가 지옥 갈래? 너희가 계산 좀 해봐라. 하나님이여, 내가 한국 땅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웠나이다. 근데 어쩌라고? 우리가 하느님 앞에 있으면 딱 하나님이 물어보는 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이거 좀 제발 기억 좀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시키는 거 했니? 입니다.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알긴 알았는데 시키는 거 안 했어요? 지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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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좀 하자. 계산 좀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선생이 신랄하게 말하잖아요. 내가 남은 구원해놓고 나는 지옥 가면 어떡하니? 이거 우리 좀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나를 좀 시험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과연 하늘나라 갈지 지옥 갈지 좀 쳐다 좀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좀 쳐다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우리 심각하게 좀 봐야 됩니다. 그 쫓겨난 대제사장의 손자 하나가, 그 성은 김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가 예루살렘보다 더 멋있는 성전을 지어놓고 이 사마리아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북쪽에 있는 모든 사람은 거기서 하느님한테 기도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본다게 되면 아주 멋있는 교회, 엄청난 교회를 만들었어요. 아마 한국 땅에 진정한 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하나 있습니다. 이 황철의 목사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건 여러분 돌을 던져도 제목에 칼을 대도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 땅에는, 남한 땅에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하나 남았습니다. 딱 하나. 그 교회 이름이 뭐냐고요? 가나안 교회는 남았습니다. 한 번 더. 남한 땅에 딱 교회 하나 남은 거, 진정한 교회 남은 거, 가나안 교회만 남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제가 직접 부흥회 갔다가 전도사가 여러분의 구원을 책임지시는 우리의 담임 목사님, 교인들이 아멘 하는 소리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의 구원을 누가 책임을 진다고요? 사람이. 시간과 공간 밖에서 온 구원을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진다고요? 농담들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의 구원을 지켜줄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그래서 그 루터가 뭐라 그럽니까? Sola Scriptura, 하나님의 말씀만이 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한번 우리 이제 유튜브 식구들에게는 이 세 가지의 그 선택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멋있는, 예루살렘보다 더 멋있는 게르사림에 있는 그런 멋있는 성전을 갖고 폼 잡다가 지옥 갈 겁니까? 아니면 가나안 교회를 하더라도, 큰 성가대가 없어도, 큰 악기가 없어도, 큰 찬양팀이 없어도 예수님을 조용히 믿다가 하늘나라 올라가실 겁니까? 이건 우리가 계산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출석하는 교회에서 잘하는 게 뭐고 잘못하는 게 뭡니까? 한번 종이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잘하는 거, 우리 교회에서 잘못하는 거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한테는 이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인간들에게 존경받을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겁니까? 한 번 더. 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겁니까? 이거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하고 진정한 교회인 가나안하고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가나안 교회를 절대 말을 해도 안 되고 욕을 해도 안 되고 가나안 교회를 도와줄 거 아니면 아예 입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가나안 교회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우리 교회 나가는 교회마다 자 여러분 노트패드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교회가 이런 거를 하고 있고 근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교회가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 두 개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나? 만약에 이것이 아니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 진정한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가나안 교회에서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땅에는 단 하나 교회가 남았습니다. 가나안 교회입니다. 중세 때에 유럽에서 중세 때에 교황이 첩이 한둘이 있고 딸이 있고 그 딸을 위해서 정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도 이태리 가게 되면 그 멋있는 정원이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교황들이 그런 짓거리 할 때에 그때 믿음을 지킨 건 누구였습니까? 수도승이었습니다. 수도원이었습니다.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교회만 남았습니다. 중세 때 신앙의 불을 수도원에서 지켜서 내려간 것 같이 오늘날 한국 땅에도 이제 진정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불꽃은 가나안 교회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교회에 가서 위선자가 돼가는 그런 친척들을 봤을 때 우리는 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엑소더스 보니까 뭐예요? 그죠? 출애굽기에 보니까 출애굽기 32장 우리 봤습니다. 모세가 어떤 말을 합니까? 칼을 차고 진중을 돌아다니며 죽여서 3,000명 가량 죽였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즉 우리가 교회 가서 위선자 노릇하는 친척들을 봤을 때, 형제, 자매, 부모, 친척들을 봤을 때에 그거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같이 동참한다? 같이 지옥 가는 거야. 같이 지옥 가는 거야. 자, 그러나 그것을 지적을 하고 나를 지킨다라고 했으면 그럼 그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아직도 오늘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누구였습니까? 고라의, 민수기 16장 고라의 자손이었습니다. 고라가 하나님의 종을 배반을 할 때에 그때
고라의 아들, 딸 중에서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 아버지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 중에 하나의 자손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조인된 사람들은 살아서 다 지옥 갔거든요. 고라와 같이 서 있던 식구들은 다 어린 것까지 다 산채로 지옥을 갔거든요. 어? 사무엘은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은 고라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손은 아버지 고라의 배반할 때 멀리 있던 떨어져 있던 그 자손이었습니다. 아무 지금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멋있는 적을 줘놓고 찬양팀, 성가대, 관현악단 다 해놓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 멋있는 게리즘의 그 멋있는 성전을 지을 겁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가나안 교회를 만드실 겁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원합니까? 하나님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이건 우리가 생각을 좀 심각하게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위에 있는 부모, 친척. 우리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부모를 떠나지 아니하면, 너희 형제 자매를 떠나지 아니하면. 이게 지금 무슨 말하는 겁니까? 너희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 생에서, 지금 현재 생활에서 부모와 형제 자매를 몇 배를 받는 거를 받을 자가 없다 그러죠. 아니, 근데 부모 자매를 떠나는데 어떻게 또 부모 자매를 받습니까? 아니, 여러분 믿는 식구 가나안 교회 보세요. 그 모인 사람들 교회 가서 허장성세 하시는 분들보다 거기 모이신 분들이 진짜 형제 자매 아닙니까? 피가 섞였다고, 성이 같다고, 조상이 같다고 친척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니, 목사님 헛소리 하세요. 지금 우리가 한국 사람이 무슨 아브라함 소리하고 앉아있어. 말씀 잘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네? 갈라디아서 세 번째 장을 한번 가보시게 되면 대답이 분명히 나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세 번째 장의 마지막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한 번 더.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리라.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가 섞인 그네들과 같이 해서 같이 교회 가서 위선자가 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나안 교회로 나와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믿는 자가 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십니까? 여러분 결정에 따라서 저를 하늘나라에서 볼지 지옥에서 볼지가 아니야. 지옥 가면 못 봐요. 지옥 가면 하도 괴로워서 안 돼. 하늘나라에서 그 저를 볼지 하늘나라에서 그 저를 못 볼지가 결정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10번째 시간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고 싶으십니까? 하늘나라 가고 싶으면 하느님 말씀 외에는, 이 하느님 말씀 외에는 우리의 구원을 지켜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우리 이 생에서 편안함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시작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죄를 사했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하느님 말씀대로 사는데 저하고 같이 시작해 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옵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요, 이거 너무 이 세상에 방해가 많나이다. 그저 저희들 하늘나라만 지켜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십자가를 향한 손만 내밀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육신에서 탐하는 이 모든 것들 다 없애주시옵시고, 육신에서 원하는 것들 다 없애주시옵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의 꿈을 꾸며 이 험한 세상에서 도망다니지 않고 숨어다니지 않고 떳떳이 마주하여 격파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